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이거 해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장로님들 두 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결국은 십자가에 도는 피해가지 않는 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십자가가 그런가 봅니다. 제 십자가가 좀 찐따이가 됐어요. 찐따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보니까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연적으로 생겼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이 마시는 공기, 물, 온도 최적화된 거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사 그 안에다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불신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정복이 피정복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언약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언약은 약속한 것을 얘기하지만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생육하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준 대신에 동산에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이것만큼은 하지 마.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어떻게 죽음이 언약이 될 수 있습니까?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조물주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첫 번째 강령이에요. 강령.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장에 가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얘기해요. 오늘 거기까지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그리고 그 대가대로 죄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명령을 그런데 인간은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이란 존재가 출몰합니다. 이 사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28장은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예요. 그가 이제 안 되니까, 쫓겨나니까 이제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고는 최고의 형상인 첫 번째 인간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 이르게 합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괜찮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때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죄라는 것도 상관없는 자리였어요. 뭐가 부족하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 자리,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자리,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기 혼자 망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인간에게 불순종을 유도합니다. 자, 3장 6절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3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류의 죄의 사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여기 속에 메시지가 다 있어요. 여기서 다 모든 창세의 원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그건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원리예요. 새가 공중에 있어야 행복하지 새장 속에 갇히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한번 가다 놓을 거예요? 흑암 속에 가다 놔볼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창세 원리는 바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어떤 죄? 원죄라는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좌범죄까지도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할 것은 제가 이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담 하와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 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신부로 만든 거예요. 질투라는 단어를 쓴다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중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사단하고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실 간통한 겁니다. 간음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간통 생각해 보시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간통한다. 어느 나라는 돌로 쳐서 죽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간통한 자예요. 간음한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가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마귀에게 잡혀버린 인생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뭘 하냐? 너 마귀에 소속됐어. 너희의 신분이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두 번째,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우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멋있는 것, 장엄한 것들,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나 큰 것들, 위험한 것들 가지고 사실은 뭐 하냐?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복음 깨달으면서 불신자들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 떠나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두 번째에서 언급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니까 대적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차 사놓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식이라는 이름으로 돼지 머리 잘라놓고 절하는 거예요. 저는 돼지 머리 고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절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철저하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정신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가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멍에는 무거우니 내게 맡기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고리는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은 끝없이 어두움으로 지옥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네 번째, 여기까지만 끝납니까?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가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많이 몸을 써서 좀 아픈 거 하고 별로 뭐 일도 안 썼는데 시름시름 앓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냐? 영적 질병,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왔다고 성경은 밝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육적인 문제까지도 강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가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나님의 건강의 비결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건 신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가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사실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 죄에는 무조건 대가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통 가다 법규 위반을 해도 딱지를 내야 되고 살인하면 형을 받아야 되듯이 대가는 무조건 이 땅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대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한번 죽어야 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섯 번째, 후대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린다.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요 여섯 가지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불신자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 육신을 갖고 죄의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고하고 사실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쳐버렸기 때문에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얘기해요.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여기까지는 봐요. 그러나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마귀에게 종속돼 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는 감춰져 있어요. 마귀는 철저하게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후대는 무엇이냐? 계속 부모가 하던 대로 머리 골기 잘라놓고 절하는 거예요. 왜? 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실제로 저는 기독교 집안인데 조상을 섬기는 제사집에 가봤거든요. 실제로 옛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옛날에 죽은 조상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로 실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귀신은 이미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행을 반복하고 있어요. 죄의 그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인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행이에요, 선행. 이사야 64장 6절인가요? 우리는 무릇 우리의 의는 정말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행위도 의도 다 더러워서 우리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은 21절은 23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단정지었어요. 단정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착하면요 죄가 좀요 캄프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가 마치 저울로 비율을 정하듯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속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에는요 제가 듣기로는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오늘 가다가 뭐 좀 잘 되면요 그거 신격화시켜서 집에서 신두잔치처럼 모시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끝없이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놓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철학입니다. 철학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수많은 철학.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수많은요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조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초등 학문과 같은 것 너희를 감히 속일 수 없도록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이때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무엇? 언약, 약속.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요 33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말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어느 날 32살 땐가 이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제가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팍 박혀있는 말씀을 32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밝혀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언약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불신자의 상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우리는 남자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의 씨예요. 죄를 상징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스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 동정녀 마리아 아시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곧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곧 예수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23절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언약을 사실 성취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사실 성취한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누구냐? 죽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23절) 임마누엘. 저 정신이 없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뤘대요. 이제 다 이뤘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하냐? 너희에게 믿음까지 줄 테니까 그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것이래요.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니까 베드로가 처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풀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저주를 푸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는 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제가 귀에서 32년 동안 밝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요한일서 3장 8절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로마서 8장 2절 가니까 8장 1절부터 말씀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제는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죄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피를 집을 내서 이제는 너를 의롭게 칭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의롭게 했다고 오늘 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체계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2절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 여러분 해방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유일한 길. 다른 길 없어요. 부처 훌륭한 분 맞아요. 저는 부처의 생애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왜 보리스 나무 밑에 5년 6년 동안 들어가서 정자를 틀고 앉아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들어가 있는데 제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님 무엇을 찾았습니까? 아니 나 못 찾았어. 아니 불자. 무념무상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 철학과 같은 그 얘기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종교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 같아서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참 왕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옛적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그 왕들 가지고 그 제사장 가지고 그 선지자 가지고는 이 인간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죄 없는 분, 그분을 통해서 삼직을 한꺼번에 완성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에게 코에다 생기를 넣었다 했잖아요. 그 생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좌소예요. 좌소. 그 영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은 무엇이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이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나와 함께 하는 것, 나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가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린대요. 두드린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야 승이라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희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이제 너와 함께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리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가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제요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시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모셔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가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고 행위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지로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믿음이 잃은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되어서 살던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오늘 밝혀주셔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승일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저기 하늘에 계시다고요? 자, 시원하게 대답해 볼까요? 승일 형제. 네, 마음속에. 예, 맞아요. 오늘 성령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가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성령에 임재한 몸이기 때문에 귀한 몸이에요. 함부로 죄에다가 발을 디뎌놓고 죄에다가 섞지 마세요. 생각조차도 섞지 마세요. 왜? 이제 하나님으로 24시간 충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이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전이 전이됐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 가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구하세요. 왜? 이때 구해도 돼요. 이때는 이 돈이 물질이 우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에 물질이 되지만 이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고 이웃을 돕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물질로 흘러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왜? 왜 못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요?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이 됐다는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9절 가니까 이제 여러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답니다. 뱀과 정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권능을 주었다 합니다. 이제는 이 권능 가지고 흑암과 대항해서 싸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끝들을 대항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까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여러분 땅에다가 뿌리를 이제 박는 걸 그만하세요. 박으면 박을수록요 나중에 뽑아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뭘 소유하고 싶다고 주먹 쥐고 태어나더니 낑낑낑 울고 나중에 각인뿌리 체질된 거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사단의 망대로 다 세팅시켜 놓은 것들에 제가요 똘똘똘 제가요 노예되어 있더라고. 노예. 이제 땅에다가 뿌리를 박은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내 물질, 내 시간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정말 그런 자존심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가 뭐 빠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인데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 이제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제 여러분들 우리만 국한돼서 발발발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강단을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제주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몽골 살리고 필리핀 살리고 러시아 살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이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 성도라고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힘입어서 가라.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열방으로 237, 5천 정도 가는, 이미 시작됐지만 더욱더 집중해서 충성되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꼭 한 걸음씩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